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육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사람으로, 인간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팔이가 뭐죠? 여기저기서 주워들어서 아는 것 많은데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돌팔이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팔이들이 사람 잡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에 돌팔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주워들어서 아는 것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저 주워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주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서 예수에게로 옮겨져 가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더더욱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적 무지와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그 나라에 올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서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욕심과 욕망이 더 중요해서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딸의 그 손주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과 그 사위의 그 권함을 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남편분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책도 권해드리고 그분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기껏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거냐고.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로도 채울 수 없고 높은 자리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아느냐고. 너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아느냐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